힘겨운 첫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진이와 함께하고 있어요. 시진이가 움직임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놔두고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4시 2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 일정표대로 제 1교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이따가 시연이 데리러 가면 그 시간에 1교시 복습을 꼭 하고 계시고요. 네. 가기 전에 요절은 이제 점검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진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 앞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1교시 수업을 통해서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얻고, 또한 이 세대를 전대로 본받지 아니하는 주의 사랑스러운 언약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 그리고 익히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시진이 보채지 않고 함께 이 수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외웠거나 외우고 계신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들릴라라고 되어 있어요. 들리라. 들리라인데 들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치시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안 외우더라도요, 어차피 공부하다 보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빈이는 오늘 저녁까지 다 외우고, 예. 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떠나는 사람 그리고 배도의 시대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자,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책 보러 가면 보시고요, 그 전에는 저를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오늘 한국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텅텅 비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비었다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가. 네. 자,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생각해 볼 것은, 심정적으로는 그러니까 신자인데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어, 나도 교회 알아,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셔, 이런 애들 있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고 있는데 마음은 크리스천이라는 거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을 또 다른 신앙 활동으로 대체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요, 지금 실제로 교회 출석을 못 하고 계시지만 참된 교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현월 TV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런데 이제 다른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해요. 다니고는 있는데 초점을 바르게 하세요. 아무 의식 없이 몸만 나와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부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가나안이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신자라 그랬어요, 예전에. 이게 유행어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측면의 사람들이냐면, 초등학교 때 목사님 때만 하더라,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가정 생활 이제 설문조사를 해요. 여러분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설문란에, 종교란에다가 이제
종교를 체크하죠. 그랬을 때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으로는 크리스천이다. 교회를 나가건 안 나가건 상관없이 그저 의식적으로 나는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그런 어떤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랐고 교회와 그냥 가까우니까 자기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무슨 정체성이 있겠어요? 자기가 신자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는 마음적으로는 기독교에 가까우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 아까 하빈이가 그랬나? 누가 불교가 제일 많다 그랬지? 누가 말했지 아까? 불교가 그렇지 휘성이가 그랬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무슨 그러면 불교에 대해서 잘 알까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그 부모님이 절에 다닐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불교라고 하는 거죠. 아무 의식 없죠.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른바 배도가 뭡니까? 신앙을 배신한다는 뜻이죠. 배은이라고도 하고 배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로부터 돌이킨다. 그러니까 반대한다. 교회를 반대하고 돌이키고 이제 반대편에 서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자들을 배도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도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도 심각한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거죠. 적당하게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갖다 공격하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최종적으로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기독교의 안티가 되는 사람들의 환경들을 보면 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사파리 뜨지 말고. 자 이런 사람들의 환경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믿고 있었잖아요. 정확히 말해 엄마가. 그죠? 그래 안 그래 하빈아? 그래요. 발 올리고 만지지 말고. 그러니까 하빈이도 자연스럽게 엄마 따라서 교회 갔고 교회적 환경에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먼 포항에서 광주로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왔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휘원이 희성이도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어때요?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죠.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아 세례를 받았고 우리 하빈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교회의 신자가 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교회 신자로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부모님이 믿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은 즐겁게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네. 대답을 못해요. 자, 즐겁지 않은가 봐요. 자, 여러분은 즐겁게 내가 자원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자, 분명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엄마가 없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인정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이야 엄마가 함께 하니까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가기를 매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전에 희성이가 아주 어릴 때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았다는 말을 한 번 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집에서 2번인가 1번인가. 그랬을 때 뭔 일일까요? 나한테 물어봤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랬죠. 그 이후로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의 어떤 권위 아래 복종을 하고 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대학 가야 된다는 핑계로 이제 막 입시를 준비하면서 막 교회를 갔다가 한두 번씩 빠지거나 조금 이제 느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교에 갈 즈음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가기 싫었던 지긋지긋했던 교회를 갔다가 떠나기 좋은 환경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갈 대학이 꼭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에도 원준이 형 같은 경우에 그러죠. 분명 우리는 광주에 살고 있지만 대학은 어디로 갔어요? 전주로 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난 전주에서 교회 다니겠다 하고 교회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내 주변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거의 없어요. 특히나 이제 만약에 서울로 갔다고 칩시다.
인석을 해서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뭐도 졸업해버려요? 교회도 졸업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들 중에는요, 나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자도 나옵니다.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제대로 된 신앙 지도를 갖다가 가정에서 받지 못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신앙 지도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빈아, 너의 신앙은 지금 너의 신앙이라기보다는 엄마에 의한 신앙이라고 봐야 돼. 네. 엄마가 너를 지도해주고 엄마가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니까 하빈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하빈이가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휴한 희성이는 누구에 의해서 신앙이 거의 형성이 됐어요? 목사님. 응. 그리고 어찌되었든 그런데 엄마는 그런 어떤 목사님의 지시에 순응하여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교회를 힘껏 데리고 다닌 것은 사실이죠. 네.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 지도를 가정에서 못 받는 아이들, 교회는 다니고는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의 목사가 신앙 지도를 갖다가 느슨하게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해버린다. 여러분이 지금은 저에게 말하죠. 목사님, 저는 끝까지 정말 잘할 거예요. 큰소리 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자, 잘 들어야 돼. 끝까지 들어야 돼. 여러분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지금부터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 따라하지 마세요. 그들이 쓰는 욕도 따라하지 마세요. 그들이 하는 행태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많이 삐걱거리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두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냐? 이 세대를 뭐하지 마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본받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걸 갖다가 앞서서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서 자, 로마서 12장 앞선 11장 목사님이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해서 로마서 11장까지 했죠. 네. 11장은 하나님이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로마서가 총 몇 장이죠? 아는 사람 있어요? 16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가 이제 16장까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그 첫 번째가 뭐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신자입니다. 신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들이죠. 그러므로 누구도 대적하거나 그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선생님이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형제들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말씀을 따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게 된 구원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창세전에 자,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데, 그 영적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몸은 실제 우리 몸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꼬집으면 아픈 그 몸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전인격. 그 인격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세대를 갖다가 본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 몸을 갖다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읽을 때는 줄 그어가면서 읽으세요. 네. 예. 즉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은 그런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지. 그러므로 이 명령에 순응할 수 있는 자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뻐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대. 이 세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요,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당시에 로마에 있는 신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올 유혹과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세대,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던 두 세대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세대와 오는 세대로 구분을 했어요. 뭐라고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자, 이 세대와 오는 세대는 같은 게 아니에요. 대조되는 거예요. 달라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두드러지고 있죠. 자, 뭐냐면 특히 예수님께서 회성아 그나도라 마태복음에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대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뭐와 같은 말이다? 세대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세상과 세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그 사실에 대해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울러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이 세대랑 같은 말이, 이 세상의 신, 세상, 세대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세상 신, 세대, 세상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이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누굴까요? 이 세상 신이 누굴까요? 누구였어요? 사탄. 자, 이 세상 신이 누구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가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외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죠? 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세대. 이처럼 성경에서 이 세대 표현이 네. 3.1 예. 아직까지 집중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서 이 세대 또는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타락으로 망가져서 악한 조건을 가진 곳이 바로 이 세대 또는 이 세상. 따라서 이 세대에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 저녁에 외울 말씀인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혹시 외웠어요?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9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세 번째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아멘. 아멘. 자, 한마디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고 더 이상 이 세대에 속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습을 잘해야 되겠죠? 네. 따라서 이와 같은 말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세대에서 건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이해됩니까? 네. 물론 이 세대에서 건진받았다고 해도 어떤 일시적인 유혹 때문에 잠시 잠깐 사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대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건지려고 행하신 일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 1교시를 열심히 복습을 해야 돼요. 이따가. 네. 그래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의 정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1교시 복습을 위한 익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다 답 달아놨죠? 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하빈이부터 한번 제가 묻고 답하는 시간 했죠. 자, 하빈아, 오늘날 한국 교회가 텅텅 비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심정적으로는 신자인데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자들이 많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의식 없이 몸만 나와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구만요. 잘 이해를 해야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자, 희연아, 어떤 사람들을 가난한 신자라고 부릅니까? 의식적으로만 기독교인이고 실제로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이성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훗날 기독교 안티로 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신앙 지도와 교회 지도자의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빈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예요. 요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또는 이 세대는 어떤 곳입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며 타락으로 망가져 악한 조건을 가진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1교시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면서 줄을 쳐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키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 때 대답할 내용들이니까 이걸 갖다 그냥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목사님이 방금 강의했던 걸 생각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해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면접 때 억지로 외운 사람은 힘들지만 그렇지 않고 이해해서 한 사람들은 금방 대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교시 수업과 익히 문제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 목사님이 이제 수업을 마치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오늘 저녁 요절을 갖다가 암송하는 시간을 갖고요. 네. 목사님은 이제 시은이 데리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왜냐면은 뾰로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또 보호자가 오셔야 되니까 안 그러면 시은이를 데리고 이제 캠프 못 해. 이러면 이제 쪼쪼쪼자야 쪼쪼 막 하면서 이제 안 돼버리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요. 네. 자, 1교시를 이렇게 마무리할 테니까요. 오늘 제가 4시 35분에 요절을 암송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1교시를 통해서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현 세대, 앞선 세대들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에 속하지 않았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사탄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이 있는 곳, 타락으로 망가져 악한 조건을 가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발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 일정 잘 마치고 또 저녁 일과를 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기쁨으로 이 귀한 캠프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35분의 요절 점검할 테니까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따가는 목사님 오는 때는 1교시 복습하세요. 네. 예.
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곧 맞아, 있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히비탄이 더 좋은 거 봐요. 네, 드디어 그대가 밝았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오늘 저녁 석시 요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김희용 군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아멘. 왜, 나 봐줬어? 김희송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계속하기 위하여죠. 대속하기 위하여 가져왔어.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하면 아멘. 유아빈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아멘. 맞아? 새 상이라 했어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세상 세대 같은 말인데 그래도 웬만하면 세대라고 하죠? 예. 세대를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하빈이 재수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성공 박수. 박수 정말 크죠? 시진이가 박수 예. 해준대. 예. 그래 우리 하빈이가 딱 재수 한번 한 거 외에는 모두가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뵐게요. 예. 오늘 저녁은 비빔면입니다. 첫째 날 미리 준비해 놓은 야채, 양배추와 콩나물이 들어간 비빔면을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죠. 예.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좀 빠지면 정말 맛있겠네요. 제가 했지만 정말 맛있어 보인다. 김용군 저쪽에서 참기름 좀 가져다 줄래? 참기름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른 기름이면 큰일 나니까요. 네, 그러면 뚜껑을 까신 다음에
여기다가 좀만 주세요. 고만. 안 넣어도 되지만은, 밀려버려. 안 넣어도 되지만, 더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네,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그릇. 절대 그 비빔면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죠. 적당히 컨텐츠를 막 때려놓고, 나머지 이런 거 여기 좀 넣고, 섭섭하니까 평평하죠? 자, 치우시고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 시끄러졌거든요. 김을 얹어주겠습니다. 네, 좀 많이 어지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그릇을 먹더라도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세요. 네, 드시고 맛에 대한 평가. 드세요 하니까 젓가락을 던져버렸죠. 예. 잘 먹겠습니다. 아, 많이 맛있게 드세요. 향 맛이 어떻습니까? 예, 말이 없습니다. 예. 맛이 아직 안 먹은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네. 맛이 어떻습니까, 문화리우 하빈 씨? 말을 못 잇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말 못하겠니? 지난번에 비빔면은 비교도 안 되네요. 아, 그거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설거지 지도하고 계십니다, 원장님이. 대단하신 분이죠. 네, 아우,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네요. 아까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지금 식사를 하고 이렇게 대기 중에 계십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이번 우리 제10회 캠프 주제 성구입니다. 우리 김희성 군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아멘. 박수. 김희원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박수. 네. 자, 뒤늦게 외웠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는 류아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아멘. 박수. 네, 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2교시 공부합시다. 예.